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는 크게 놀랐을 때에 심장이 멎어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은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시면 요셉의 형들이 애굽에 곡식을 사러 갔다가 돌아와서 야곱에게 요셉이 아직 살아있고 뿐만 아니라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라는 말을 했을 때 창세기 저자 모세는 야곱의 심장이 멎었다, 야곱의 심장이 멎었다고 표현했습니다. 모세는 그때 야곱이 너무 놀라서 심장마비 증세를 보였다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질문은 이것이죠. 왜 야곱이 그렇게 놀랐을까요? 왜 그렇게 야곱이 놀랐을까요? 우리가 놀라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무슨 장면을 보았을 때 놀라고 무슨 소식을 들었을 때 놀랄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너무 좋은 소식을 들었을 때에도 놀랄 것이며, 또한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현실에 직면했을 때도 놀랄 것입니다. 신문지상에서만 읽을 수 있는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여러분 자신이 그 일을 직접 당하게 되면 여러분 자신은 깜짝 놀랄 것입니다. 야곱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일을 당했기 때문에 야곱이 놀랐던 것입니다. 요셉이 살아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교훈이 무엇이냐면 요셉이 살아있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야곱의 불신을 닮아라 닮지 말라, 닮아야 되겠습니까? 닮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요셉이 꿈에도 살아있을 줄이라는 생각도 야곱은 못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닮아야 될까요? 닮지 말아야 될까요? 닮지 말아야 됩니다. 닮지 말아야 돼요. 야곱의 불신을 닮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야곱이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던 말, 즉 죽은 것으로 생각했던 그의 사랑하던 아들 요셉이 살아있다는 말을 들었을 때 그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요셉이 살아있는 것만 해도 너무 충격적인 사실인데,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애굽을 다스리고 있다는 말을 들었을 때 어찌 야곱이 놀라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창세기 45장 25절과 2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비 야곱에게 이르러 고하여 가로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을 믿지 아니하므로 기색하더니, 요셉이 살아있다고 하니까 야곱이 믿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믿을 수가 없죠. 22년 전에 이미 요셉이 죽었는데 그 죽은 요셉이 어떻게 살아있으며 그것도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그 애굽 나라는 그 당시에 미국과 같은 거대한 전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였습니다. 그 나라의 총리가 되어 있다니 아버지가 믿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들을 믿지 아니하므로 기세가 기세. 애굽의 양식을 사려갔던 아들들이 돌아와 야곱에게 요셉이 살아있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말을 했을 때 모세는 야곱이 기색했다라고 기록했는데, 기색했다라는 말은 뉴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His heart stood still. His heart stood still. 아직 그의 심장이 멈췄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이것은 야곱의 심장이 잠잠해졌다, 야곱의 심장이 멎었다는 뜻인데 NIV에서는 그것을 기절했다고 번역했습니다. 히브리어는 야팍인데 힘이 빠지다, 그런 뜻입니다. 야곱이 요셉이 살아있다는 말을 들었을 때 너무 놀라 온몸에 힘이 빠지고 다리가 후들후들거리고 주저앉을 뻔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약 22년 전에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이스라엘 상인들에게 팔고 난 후에 그의 아버지 야곱에게 요셉은 맹수에게 물려 죽었다고 거짓말했습니다. 형들이 염소를 잡아 그 피를 요셉의 옷에 발라가지고 아버지 야곱에게 보여주었을 때 야곱의 가슴은 무너지고 찢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그렇지만 요셉이 죽었다면 다시 살아날 수 없기 때문에 야곱은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다라는 생각에 빠져서 슬픔으로 22년이라는 세월을 지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양식을 사서 들어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던 야곱에게 천지개벽과 같은 말을 자기에게 전해주자
전해주는 것이 아닙니까? 그들은 요셉이 살아있고 더욱이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다고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전해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어린 나이에 요셉이 죽은 줄로만 알았는데 22년이 지난 지금 그가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다고 하니 이 사실은 야곱에게 심장마비를 일으킬 정도로 큰 충격적인 사실이 아닐 수 없었을 것입니다. 꿈에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일이 자신의 눈앞에 현실로 나타났기 때문에 야곱은 심장이 멎을 정도로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왜 야곱은 요셉이 살아있을 것이라고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까요? 그런데 더 중요한 질문, 왜 야곱은 요셉이 살아있을 것이라고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현실과 하나님의 말씀 중에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는 현실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10대의 요셉이 아버지 야곱에게 두 가지 꿈을 들려줍니다. 여러분들도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는 요셉과 그 형제들이 들에서 곡식을 묻고 있는데 요셉의 볕단을 일어서고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들의 볕단들이 쭉 요셉의 볕단을 둘러서가지고 요셉의 볕단에게 절을 하는 꿈이었고, 다른 하나는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의 별에게 경배하는 꿈이었습니다. 창세기 37장 11절을 보면 그의 마음속에 보면은 창세기 37장 11절을 보면 야곱은 그 아들이 꾼 이 두 가지 꿈을 자기 마음에 새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언제 이 야곱이 요셉이 꾼 꿈, 자기 마음에 새겨둔 이 꿈을 지워버렸을 거예요. 언제 마음속에서 지워버렸을까요? 그것은 아마 요셉의 형들이 거짓말에 속아 사랑하는 아들이 맹수에게 먹혀 죽을 줄로만 알았을 때였을 것입니다. 아마 그때 야곱은 하나님을 원망했을 것입니다. 요셉에게 큰 꿈을 주실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그 꿈을 완전히 무시하고 그의 생명을 취해 가시다니 나는 하나님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었겠죠. 나는 하나님을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의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계시보다 직면한 현실을 더 신뢰하게 되는 것이 인간이고 또한 인간의 연약함인데, 야곱 역시 연약한 인간이었으므로 야곱은 요셉의 형들이 동물의 피가 묻은 요셉의 옷을 자신에게 보여주면서 동생이 맹수에게 찢겨 죽었다고 하자 그 거짓말을 요셉의 꿈보다 더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요셉의 꿈을 마음에서 지워버렸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수기 23장 19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야곱과 요셉에게 심어주신 그 꿈을 22년 후에 잊지 않고 이루셨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야곱의 불신을 닮아서는 안 됩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을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나 계시나 말씀보다 더 우선시하고 신뢰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모두 여러분들 눈앞에 닥친 현실보다 믿기 어렵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더 신뢰하시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어리석은 제자들과 같이 되지 말라. 누구와 같이 되지 말라고요? 예수님의 부활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어리석은 제자들과 같이 되지 말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무덤에 와서 무덤 문이 큰 돌이 굴려져 있고 무덤 안에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자 울면서 예수님의 시체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나타나 뒤에 서서 그녀를 마리아야 하고 불렀습니다. 뒤를 돌아본 그녀가 살아계신 예수님을 보았을 때 너무 기쁘고 그녀의 놀라움은 금할 수 없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5절에서 17절까지를 읽어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여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니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을 때 막달라 마리아만 놀란 것이 아니라 제자들도 놀랐습니다.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던 제자들도 놀람을 금치 못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과 37절을 읽어보면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다음에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제자들이 모인 곳에 가서 제자들에게 주님의 부활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본 여자들의 말과 그들의 말을 믿지 않았을 때 부활의 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친히 그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그들 가운데 서서 그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평강을 그들에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곳에 모여있던 제자들은 너무 놀랐을 뿐만 아니라 너무 무서워했습니다. 왜 무서워했습니까? 그들은 분명히 그들이 따랐던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로마 군병들이 십자가에서 시체를 끌어내리는 것을 보았고 그 시체를 아리마대 마세비 요셉이 가져다가 장사를 지내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의 새 무덤에다가 예수님의 시체를 넣고 그 돌문으로 보물하는 것을 친히 이 제자들이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자들의 생각에 그 예수님은 완전히 죽었어요. 돌아가셨어요. 이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 누가 나타났습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자 그들은 예수님을 영으로 귀신으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필시 예수님의 영이지 진짜 예수님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들은 너무 무서워 온몸을 떨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들은 꿈에도 살아나신 예수님을 뵈리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꿈속에서라도 살아나신 예수님이 그들 앞에 나타나실 줄, 서 계실 줄을 생각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생선토막을 받아 드시면서 나는 영 귀신이 아니라 나는 다시 살아났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귀신은 살과 뼈가 없으나 나는 있다. 그러므로 나는 귀신이 아니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구약 성경을 풀어서 그리스도는 반드시 죽은 다음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가르치시고 그 그리스도가 바로 나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주님께서 그들에게 주님을 믿음으로 받는 제사함을 땅끝까지 전하도록 그 제자들에게 지상 대명령을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들이 너무 놀라고 너무 무서워했던 것은 그들이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일, 주님의 부활을 직접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놀란 청년 사울의 이야기, 사도행전 9장에 기록된 이야기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사울이란 청년은 대제사장들의 허가를 받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예루살렘으로 데려오기 위해 다메섹을 항해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거의 도달할 무렵에 정오에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이 하늘에서 내리쬐면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말을 타고 가던 이 사울이 그 빛과 그 소리에 놀라 말에서 떨어집니다.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이 대답합니다. 주여 누시오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사울은 너무 놀랐어요. 십자가에서 죽었던 예수님, 살아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그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계속 핍박해 왔는데 그 예수님이 살아나 자신 눈앞에 계신 것을 보고 어찌 그가 놀라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들을 놀라게 하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부활보다 우리를 더 놀라게 하는 사건이 사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부활보다 더 우리를 놀라게 하는 사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친히 그들에게 곧 있을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그렇게도 자주 가르쳐 주셨는데 제자들이 그것을 믿지 않고 꿈에도 부활하실 것을 생각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많이도 예수님께서 나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나는 죽었다가 살아나야 하리라, 나는 죽었다가 살아나야 하리라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살아나실 것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리스도이신 자신이 잡혀서 이방인에게 넘겨지고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게 될 것이라고 마가복음 8장 31절, 9장 31절, 10장 31절에 기록된 것처럼 제자들에게 여러 번 직접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니 살아나야 할 것을 가르치셨습니까? 가르치지 않으셨습니까? 가르쳤죠. 계속해서 가르쳤습니다. 이와 같이 주님께서 친히 제자들에게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였다가 죽은 지 4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이라고 수차례 분명히 말씀해 주셨으나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실 것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라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도 생전에 많이 가르쳐 주셨는데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어리석은 제자들과 같이 되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의 부활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주님 맞을 준비하지 않는 분들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일을 당할 줄 알아요. 부활뿐만 아니라 이제 더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님이 다시 온다고 우리에게 수도 없이 말씀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주님이 다시 온다. 내가 다시 오리라. 이 땅을 심판하러, 이 땅을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다시 오리라. 수도 없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 오실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일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수도 없이 장차 부활이 있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고 놀랄 것입니다. 저도 캔사스에 와서 몇 년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지옥과 천국이 있다.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지옥에 들어가지 않고 천국에 들어간다. 그러나 예수님을 거부하고 믿지 않는 분들은 누구든지 심판받아 지옥에 던져져 영원토록 고통을 당할 것이라고 계속해서 주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설교를 듣고도 아직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 분들을 볼 때 저는 당황하지 않을 수 없고 슬픔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모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장차 주님 재림하실 때 모두 천국에 들어가실 줄로 저는 반드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시는 날, 이 세상의 종말에 예수님을 믿고 제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부활의 몸을 입혀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입을 부활의 몸은 죽지 않을 몸이며 썩지 않을 몸이며 영의 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들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분들은 모두 마지막 날 주님 오실 때 부활의 몸을 입고 천국에 들어가게 되며 예수님을 믿지 않아 구원받지 못하신 분들은 모두 지옥 불못속에 던져진다라고 성경 말씀은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재림의 때에 여러분들도 놀랄 것입니다. 주님이 공중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장의 공중나팔 소리와 함께
수많은 성도들과 함께 부활한 성도들과 함께 이 땅에 재림해 오실 때 우리들은 너무나 놀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은 부활의 몸을 입고 천국에 들어갑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을 볼 때 여러분들이 놀라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서 우리는 너무나 놀랄 것이고 우리는 가지만 그러나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을 볼 때 너무나 놀라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종말의 심판의 때에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의 놀람은 야곱이 살아있는 요셉으로 인해 놀란 것처럼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놀란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큰 기쁨과 평안을 주는 놀람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종말의 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천국으로 인도할 때 그거는 기쁨과 평안을 주고 영원한 행복을 주는 놀라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아 종말을 준비하지 않은 분들은 종말의 때 완전히 다른 상황, 처참한 상황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그들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일을 당할 것이며 그들이 그때 이미 이륙한 비행기를 향해 태워달라고 아우성치는 것처럼 후회해도 소용없을 것입니다. 노아 시대의 세상 사람들이 노아의 말을 농담으로 듣고 물심판을 받아 멸망을 당하고 롯의 사이들이 롯의 말을 농담으로 듣고 유황불모서의 심판을 받아 멸망당했듯이 마찬가지로 성령께서 불신자들에게 예수님을 믿어 종말의 심판을 준비하라고 계속 선포하지만 그 말을 농담으로 여기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에게는 그들이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지만 그들에게 심판이 현실로 다가왔을 때 그들이 자신 앞에 활날 타고 있는 지옥의 불무서를 보고 후회해도 야곱이 심장이 멎은 것처럼 놀란다 해도 아무 소용이 없고 이미 배는 항구를 버렸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가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가 아니라 언제입니까? 여러분 모두 지금이 때입니다. 지금 주님을 만날 때입니다. 주님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때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 맞을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맞을 준비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첫 번이죠.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영접하라. 예수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죄인의 구주로 영접을 해야만이 우리가 죄사함 받고 어렵게 되어서 영생을 얻어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주셨으니 믿으십니까?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요. 이게 준비의 첫 번째.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고 미워하지 말라. 요한일서 3장 14절 15절을 보면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어디로 옮겨요?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바로 구원받은 자, 우리가 주님 맞을 준비를 하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라고요? 형제를 미워하지 않고 형제를 사랑하는 분들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어떻게 하는 게 준비입니까? 형제 자매들을 용서하라. 이게 용서가 계속해서 성경에서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요셉이 형제들을 용서했습니까? 형님들을 용서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용서했죠. 자기를 팔아서 애굽의 종으로 팔아가지고 보냈지 않습니까? 이 형들을 용서했죠. 형들이 비록 팔아서 나를 애굽의 종으로 보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 섭리하신 일이요 하나님이 주권해서 이루어진 일로서 우리 가족들과 또 이 세상 안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애굽에 보내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고 이것은 형님들의 손을 빌려서 하신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모든 잘못들을 더 이상 기억지도 않고 저는 다 이미 용서했습니다. 형님들 염려하지 마십시오. 형님들은 걱정했습니다. 이제 요셉이 우리를 죽이면 어떨까? 우리를 감옥에 집어넣으면 어떨까? 우리 자식들 다 종으로 삼으면 어떨까? 걱정했지만 요셉은 형들에게 찾아가서 형님들 그 과거의 일로 염려하지 마세요. 저는 형님들을 이미 다 사랑하고 이제 장차 이 흉년이 5년이 더 나왔고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고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다가올 텐데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형님들과 형님들의 가족들을 모두 내가 먹여 살리겠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용서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도는 이와 같은 용서를 할 줄 알아야 돼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용서해야 돼요. 네 번째로는 사랑으로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사랑으로 불신자들을 전도해야 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다섯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삶이 거룩해야 돼요. 거룩해. 더러우면 안 돼요. 종말을 준비하고 주님 맞을 준비하는 사람이 더러운 생활을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더러운 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깨끗한 거룩한 생활을 해야 돼요.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 보면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이십니까? 누구로 옷을 입으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자. 아멘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계속해서 닮아가야 된다는 것을 이 시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섯 번째, 종말을 준비하는 자, 주님 맞을 준비를 하는 자는 겸손해야 돼. 겸손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봐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었지만 얼마나 겸손하게 아버지를 모셨으며 형님들과 그 가족들을 모셨는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무엇입니까? 일곱 번째 마지막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슬퍼하라, 즐거워하라. 즐거워하라. 의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핍박받는 것은 어떻게 하라고요? 즐거워하라.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일곱 가지를 우리가 종말을 준비하는 분들, 예수님 맞을 준비하는 분들은 이 일곱 가지를 기억하시고 삶 속에서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5장 찬양 드리면서 봉헌을 하겠습니다.